우리 평강 형제님께서 그 찬송을 딱 잘 택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원래 이제 인도네시아 보고니까 이제 뭐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뭐 이런 찬송을 부를 줄 알았는데 그 두 날개 밑에 편안히 쉬고 또 주님의 형상 본받고 이런 찬송을 택했는데 오늘 이제 그 나누자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찬송이. 그래서 주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기도해 주셔서 2022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약 7박 8일 동안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그 인도네시아의 찌테라라의 교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수양회를 했는데 이제 원래 그 10월 달에 정말 그 중요한 수양회가 보르네오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동안에 섬겼던 우리 한국에서 돌아간 우리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 보르네오에 많이 퍼져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다 이제 그 보르네오 중심 어떤 수양관으로 다 불러서 교제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가지를 못했고요. 이제 이 교회 캠프에 와달라는 이제 그런 부탁을 받았고 또 이제 그 우리 지금 이제 찌테라라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김동희 형제님 가정이 있는데 김동희 형제님 그 부친이 이제 김공수 형제님이라고 광주 첨단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11월 15일에 와서 23일에 떠나가지고 이제 수양의 기간 중에 이제 저와 같이 말씀으로 수고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양의 이후에는 또 이전 이후에는 이제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또 여기는 이제 그 매일마다 여러 지역에서 성경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서 교제하는 이런 복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 중에 이제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이제 캠프 끝나는 날인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21일에 되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크게 났는데 괜찮냐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있는 지역에서도 이제 오후에 그 성도들은 이렇게 뭔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캠프에 수양회 했던 장소 가까운 곳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돌아오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지진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약 250명의 그 사망자가 생겼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우리 인도네시아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인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제 방문했을 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교회가 생겨졌는데 급히 이제 떠나야 됐죠. 떠났는데 마치 이제 갓난아기를 두고 떠나는 엄마처럼 이런 마음이 이제 이 바울이 있었던 듯한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후에 굉장히 건전한 교회가 됐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본이 된 이런 교회가 됐는데 마치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걸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인데요.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모임이 금지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저희 북부 교회에서도 이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돌아보지 못하고 또 성도님들이 흘러 떠나갔을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중국의 어떤 곳에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건강한 모임이었는데 물론 여전히 건강합니다만은 이 모임이 이 세 개로 나뉘어졌어요. 세 개로.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에도 어떤 아주 유력한 성도 가정이 이렇게 모임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이제 우리 믿음을 이제 약하게 시키고 또 어떤 사랑이 식어지는 여기 이제 10절에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결국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보충하고 더욱 많아 넘치게 하는가. 이게 이제 본질인 것 같아요. 이게 누구로부터 되느냐? 인도자들로부터 되는 것이다. 그 인도자들이 마치 가정에 부모들이 어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떨어진다든지 또 부모로서 서로 간의 사랑이 떨어졌을 때 그 가정이 유지가 되기 참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더욱 그러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간에 이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건전한가 또 사랑이 서로 간에 넘치고 있는가 이럴 때 이제 굳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참 이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오늘날 저희들이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어떤 강건함, 영적인 분별력, 희생과 헌신, 참 이게 참 너무나 참 본해야 되는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공항에 도착했더니 우리 베니 형제 또 아팽 형제, 아본 형제 이 형제들은 한국에서 저와 함께 이제 주님을 섬겼던 형제들이고 우리 윤성만 형제님인데 이렇게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윤성만 형제님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집에 퇴근이 이제 밤 1시, 밤 2시, 출근이 6시 이렇게 됐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1년에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이제 살았는데, 인도네시아 오니까, 지금 인도네시아도 지금 경제적으로 좋지 못해요. 근데 이제, 윤성만 형제님 부부가 이제 이 치킨,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이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제일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양쪽으로는 그냥 손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번화했죠. 근데 지금은 가보면요, 이제 다른 쪽은 문을 거의 다 닫았어요. 문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근데 이제 윤성만 형제님 집만 손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윤성만 형제님이 이제 아마 배달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매출이 별로 변화가 없고, 이제, 자기들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신다. 지난번에 우리 윤광중 형제님 부부께서 다녀오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걱정하고 갔는데 아들 부부가 너무 잘 지내니까 아주 흡족하게 아주 이렇게 저희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여기도 윤성문 형제님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교회 집회에 다 참석을 해요.
그래서 그전에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물질적으로는 풍성인지 모르지만 교회 참석도 힘들었었는데 여기 이제 이 자매님하고 같이 참 본이 되는 이런 가정으로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기 이제 우리 김공수 형제님,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김동희 형제님인데 이렇게 아침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 이제 이 아분 형제님이라고 요리를 잘하는데 이제 캠프에 가서 이제 수양회에 가서 먹을 음식들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도들 가족들 사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참 주님께서 그동안에 놀랍게 우리 찌뜨라의 교회를 잘 돌보셔서 이제 남녀노소 참 아주 균형 잡힌 이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양에 출발하고 이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강당에서 이렇게 있고요. 이제 특송도 하고 여기는 이제 특송이 많아요. 특송이 많고 말씀 시간이고요.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그룹별로 그래서 성도, 그다음에 구도자, 그다음에 청년, 학생, 이제 주일학교 이런 식으로 또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고 응답하는 이런 시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식당에서.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는 어쨌든 이 코로나로 조심하고 있지만은 거의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기 전에 한 2주 전에 그 성도들이 다 기침하고 코로나가 많이 걸렸었는데 다 저절로 나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조심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감사하죠. 이제 캠프파이어 하는데 우리 윤성만 형제님이 이제 사태 고기를 또 이렇게 바비큐 고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형제님들이 요리를 잘해서 여기 이제 요리를 거의 이 자매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형제님들이 다 합니다. 형제님들이. 간정 시간 이제 캠프 끝나고 간정을 하고 있는데 아주 참 캠프 결과가 다 감동이 되고 이런 간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캠프 끝나고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여 명 이상이 참석을 했는데 감사가 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 베니 형제나 1세대 형제들이 아니라 이제는 2세대, 3세대 그 청년 형제 자매들이 캠프를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참 섬김이 풍성하고 이번에도 이제 새로운 가정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캠프에. 그리고 이제 이 형제님이 어떻게 이제 그 캠프장에서는 요리도 하고 잘했는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방문해서 또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떠나는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 다 공항에 나와서 또 저를 배웅을 해주고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이 찌따라 교회가 대면으로 이제 활발하게 교제를 했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많은 청년들이 헌신적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하고 있고요. 주일학교는 매주 토요일 날 이 세소식반을 하는데 교회 근처에 그 어린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또 청년회는 이제 형제들은 토요일마다 오후에 디아코노스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활동을 주로 축구나 배드민턴 이런 운동을 하면서 사귀고 또 새로운 구도자들을 모으고 있고요. 이 자매들은 이 드보라라고 하는 그 팀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긴 주로 이제 요리를 만들어요. 특히 이제 한국 요리, 김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기독교 영화를 본다든지 또 토론 시간을 가지고 해서 또 새로운 이제 청년 여자분들이 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세 분의 그 장로 중에서 두 분이 이제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장로님이 필요하고 이 경제적으로 지금 인도네시아가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여러 차례 캠프를 합니다. 또 선교적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중심 교회로서 어려운 지역교회 사역자들도 이제 돕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렵죠, 현재는. 그럼에도 꿋꿋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캠프장에 참석할 때도, 이제 캠프 비용이 자발적인 거예요. 비용이 있으면은 내고, 비용이 없으면 그냥 참석해라.
인도네시아는 상황이 더 복합적이죠, 우리보다는.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잘 사는 사람보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런 분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가지고 잘 섬기던 우리 김동 형제 가정이 이제 내년 2월쯤이면은 이제 보르네오 쪽 중심 도시 인제가 있습니다. 폰티아나크로 가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아마 이제 젊은 청년 형제님이 한 분이 같이 갈 것 같은데 또 주님 뜻이면 참 무리 없이 잘 되기를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캠프 기간 중에 또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이제 그 묵상하고 이제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그 시작할 때 주날개 아래 거한다 하는 이런 찬송, 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제 이런 찬송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제가 또 많이 생각했던 건데, 물론 성도님들께서 다 생각하시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수양의 그 주제가 이 14절입니다.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이제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게 이제 캠프의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볼 때는요, 이 표대가 뭐냐, 표대. 이 표대, 목표, 목적, 우리 삶의 의도, 의향이 뭐냐, 이런 건데, 여기 이제 또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그랬죠, 상. 그래서 이것이 마치 어떤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쪽 살펴보면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제 그 표대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담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리스도 담는 게. 그러니까 부르신 부름의 상은요,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얻는 모든 것이 상이에요. 여기 이제 3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 예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높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목표다. 목표.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4년 12월에 우리 형제들과 인도네시아 형제들과 같이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한국에 있으면서 전화를 하고 친척들에게 또 물질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놨는지 가는 곳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보면은 부모님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또 본인들도 또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척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면은 가족들이 20명이 모여 살고 있어요. 어떤 자매는 14 중에 13째예요. 예를 들자면. 이러니까 뭐 그냥 이제 뭐 얼마나 영혼들이 많은지. 한국에서는요, 이 외국인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마치 정말 힘들어요. 그 영혼들 이렇게 처음 만나면 한국 사람이 왜 저렇게 찾아오지? 어떤 자꾸 찾아가면 화를 내요. 왜 자꾸 찾아오냐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를 가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미 이제 길을 다 열어놨잖아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야, 우리 이 동생을, 우리 오빠를, 또 우리 아들을 저렇게 놀랍게 삶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고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돌아오는데 이제 20대 중반이에요. 형제들이 20대 중반. 3명, 4명이 이제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제 그 떡과 잔을 떼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인도네시아는 복장이 자유롭거든요. 그럼 이렇게 막 나시 옷을 나시 런닝을 입고 막 이제 와요. 그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게 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 그냥 취미 활동하는 클럽 활동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또 마치 정말 이제 그 피부치를 두고 떠나는 엄마의 심정이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은 자주 오게 해주세요. 자주 오게 해주세요. 그때 사실 저희 가정이 살기도 힘들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제 목표가 없어졌어요. 왜 목표가 없어졌느냐? 인도네시아가 좀 잘 될 때까지 자주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십 번 갔다 오고요. 지금 보면 형제들의 수준이 저보다 더 나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구나. 뭐 이제, 뭐 아직 가정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사역이 목적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뭐 가정주부든지 간에 또 직장을 이렇게 또 뭐 가지고 섬기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선교를 하든지 교회에서 또 전임사역자로 목양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는 일이. 뭐가 목적이냐.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정말 가장 뛰어난 분이다. 가장 놀라운 분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요. 참 이런 그 주님을 모시기에 제가 참 너무나 부끄러워요. 주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고 너무나 놀라우신 분인데 제 삶의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을까? 그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발견이 되느냐 하니까요. 이 10절에 보면 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까지 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거죠.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내 개인의 상태가 죽을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죽음을 경험하셨는지 내가 같은 경험을 하는구나. 근데 뭐 이게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것만 주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그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우리 박이나 자매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내가 숨기다 보니까 나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다. 코로나가 이제 걸리고 코로나로 이제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절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는 거죠. 주님께서 내 속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허성훈 형제님도 얼마나 또 고생이 많아요. 아이가 벌써 셋입니까? 넷입니까? 지금. 직장 섬겨야지, 또 CBF 섬겨야지, 또 교회 와서 또 청년회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가정을 섬겨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우리의 분량을 넘어갈수록 더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막 상받으러 달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죠. 이 달려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 사업, 내 가정, 또 어떤 선교, 선교가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동기로 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데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지났던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동력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마음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생각해 볼 때 이제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도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이 세상에서 큰 대업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가 소중하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소중한 분이죠. 그러니까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뜻을 행하느냐?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잘 섬기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이미 육신적으로 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어떤 자매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바나바 팀에 청소하는 분들이 12명, 13명인데 어떨 땐 3명, 4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청소하는 사람 고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 선진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본질이 사라졌다. 우리 성도들이 물론 바쁜 일이 많고 피곤한 일도 많고 이제 관심 없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어쨌든지 간에 그 남아있는 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다. 그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누구의 마음으로 하느냐 이거죠. 성도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희생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이 있을 때 본질이 살아난다는 거죠. 본질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서 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본질이 말이죠. 본질이 우리가 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본질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지식과 또 모든 총명으로,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지식은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모든 총명으로, 이게 영적인 총명이죠. 총명하지 않으면은 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세상 총명으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이 큰 도전이죠. 무슨 뭐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 것이냐,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 누구처럼 일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라는 그 마음, 그 성도를 향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참 저에게는 참 너무나 없다,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놀라운 간증을 나타냈는데요. 이 바울이 당한 그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의 사역은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거죠. 감옥 안에서 이 바울이 어떤 삶의 본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형제들 중에 뭐 감옥 안에 갇힌 형제들 수도 있겠지만은 또 바깥인 형제들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보니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누구의 마음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데, 착한 뜻으로 하는 분들은 사랑으로 하는데, 또 투기와 분쟁을 하는 분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렇지만은요, 바울은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연약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연약까지. 어떨 땐 또 너무 잘못된 걸 찾아가지고 각을 지었다 보면은요, 이게 또 사탄이 또 좋아해요. 또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갇혀 있든지 자유하든지 아무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든지 가지 않든지 문제가 사실 안 돼요. 인도네시아를 가든지 가지 않든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잘못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인내하고 견디는가,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형제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뜨거워져. 어떤 형제님을 생각해도 힘이 불끈 난다. 그런데 어떤 형제님을 생각해도 옆에 가기도 싫다. 그 형제님 생각하면 끔찍하다. 사역은 잘하는데, 사역의 분량은 많아지는데
본질이 사라졌을 때는요, 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20절에 잘 하시는 말씀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이든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겠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될지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런 결심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결심이. 내가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주님을 떠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담대하여, 이런 게 진짜 용기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든지 그냥 길에 횃불로 매달리든지, 그들의 얼굴에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스데반이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모습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 얼굴이 천사 같아. 천사. 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 이것이 이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깝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했으면은 그리스도가 전부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저에게도 너무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속에 주님으로 가득 찬 거죠. 주님으로.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냥 감옥에 있든지 자유롭든지 어디를 가든지 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가득 찼어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너무 만족한 거죠. 그런데 이제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는 거죠. 감사한 거는요, 아직 열매를 맺을 기회가 있다. 살아있는데 감옥에 있든지 자유롭든지 열매를 맺을 기회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참 진짜 엄청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냥 눈앞에 있는 일을 생각하면 이 걱정, 저 걱정 이럴 수 있는데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엄청나게 열매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이든지 간에 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이게 본질이 돼야 되는데 이 사느냐 죽느냐 뭘 먹을 것이냐 뭘 입을 것이냐 뭐 이거 생각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려요. 본질을. 이게 선진국일수록 더 힘들어요. 선진국일수록. 후진국일수록 더 사실은 좋죠. 그러니까 후진국 성도들은 어쨌든 뜨거워요. 뜨거운데 이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차갑습니다. 근데 좀 조금만 뜨거우면 왜 그렇게 뜨겁냐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차가운 게 정상입니까? 뜨거운 게 정상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뜨겁게 하라는 말씀 아닌데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또 한편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지혜롭게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은 뭐냐?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제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살 거냐 죽을 거냐.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혼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겠죠. 제가 아까
우리 나신 자매님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이 있는 게 얼마나 보호가 되는데요. 남편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정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 그랬죠? 훨씬 더 좋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좋은 게 아니고.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표현이 막 강하고 표현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로또에 당첨이 됐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로또에 당첨이 됐다. 야, 아싸. 근데 지금 이 바울은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그를 만나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최고의 기쁨이다. 이거와 더 이상 비견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섭죠. 세상에 볼 때 이런 분들은 무서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죠, 이미. 주님으로 만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으로, 둘째로는 나의 삶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자랑이 나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이제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목표죠, 목표. 그것보다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갔을 때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선교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어떤 목표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어떤 목적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선교지에 가는 분들은 가야 되고요. 선교지에 보내주는 분들은 또 보내주고, 일선에서 또 돌아볼 분들은 돌아봐야 되고, 그게 한 몸의 원리지 않습니까? 한 몸의 원리. 한 몸의 원리. 이 한 몸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고, 이게 정말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 교회 속에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거든요.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교회, 건강한 교회가 뭐냐. 저는 정말 이제 우리 북부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근데 어떤 이제 연약한 교회들은 북부교회를 볼 때 불만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들만 생각한다 그러고 왜 교회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 다 약합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또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연약이 있죠. 연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이 뭐냐. 얼마나 그리스도로가 집중이 돼야 되는가. 그 바울이 그 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정말 큰 상은 뭐냐면요,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무슨 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이게 어떤 열매입니까? 그리스도와 방불하게 되는 거. 그리스도를 닮는 거.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치고, 이게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했는가? 희생적으로 했는가? 나보다 그리스도, 나보다 성도들 중심으로 살았는가? 이런 것들. 그것이 이 서로 간에 작용이 되고,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뜨거워지고, 서로 간에 기쁨으로 희생하고, 즐겁게 희생하고, 돌아보고, 이제 너무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다가도 일을 멈추고 무조건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거기 대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성전에 본체된 예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어요. 성전이 앞에 온 거죠, 성전이. 그전에는 예배할 곳이 저 산에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성전. 여기 모이는 것도 성전에 모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 영혼들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보고 돌아보는가. 그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볼 때, 또 저를 볼 때, 인도네시아 형제님들 저를 볼 때 예수님과 같다, 저 형제님. 정말 형제님만 보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일어설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본질이라는 거죠. 여기 모여 있어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다. 떡과 잔을 떼고 감사를 하는데도 그 속에 본질에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이거 부끄러운 예배죠.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 다 받으시죠. 우리가 드리는 것만큼 돌려주시거든요. 드리는 것 이상으로 돌려주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떨 때 보면 너무 종교적으로, 구약적으로, 법대로, 원리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전문직에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고 돌아보고, 또 우리 선교지들이 있으면 정말 그 선교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본질인데, 그래서 참 이번 기간에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됐어요. 아직까지 할 일이 많구나. 나는 인도네시아 그냥 이제 다 돌아봤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냥 주님이 주신 다른 일을 조금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평생 이렇게 달려가야 하는 거구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본받아서 그의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꼭 뭐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그 또 집안 살림을 또 돌아보는 일이, 자매님들이 정말 설거지 하더라고요. 요즘 형제님들도 설거지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또 주님을 나타내는 현장이 되고, 그랬을 때는 정말 이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더 원활하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확산됐던 것처럼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겠는가. 언제 마지막이 될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창피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 교회 간정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럴 때 다시금 주님이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뭐 인도네시아 많이 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있는 곳에서 주님의 뜻이면 가고, 주님의 뜻이면 있고, 또 어디에 있든지가 있는 곳에서 정말 주님과 가까이 교제, 가장 놀라우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다툼이 없이 정말 빌립보서는 기뻐한다.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지, 이런 데 있어서 참 많은 격려가 됐던 이런 기간입니다. 참 저는 정말 참 주님 앞에 주님 섬기기가 부끄럽지만은, 이런 좋으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또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가장 좋으신 주님을 나타내 주셔서,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해도 이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주님을 배우는 즐거움, 또 주님을 나타내는 즐거움, 이제 이런 즐거움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너무 세상 걸 추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마약으로 기쁘게 하려고, 이 마약 청중국이 아니죠. 순식간에 마약 중독이 된다고 그래요, 사회가.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을 쫓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참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거죠. 그건 뭐
코로나 기간이든 아니든 관계없어. 한국에 있든 인도네시아에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또 서울 북부교회를 이렇게 참 일으켜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참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또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참 경배드리고 또 주님을 땅끝까지 나타내는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 북부교회가 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때때로 또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많은 또 선교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록된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참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에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이 북부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땅끝까지 퍼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참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성도님들 함께하게 해주시고 또 줌으로라도 또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